직장과 사회생활 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과 또 부장, 과장님, 내 위에 직장 상사가 비기독교인일 때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 가봤냐?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을 무식하고 그리고 광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대들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러다고서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오랫동안 경험했던 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은 BC 1990년경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전국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되어지는데 이 7년 흉년일 때에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애굽에서 같이 사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이제 요셉의 그 형제들 부모님과 함께 70명이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동안에는 대접받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요셉이 죽고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새로운 왕이 들었으면서부터 이 히브리인들은 아주 막노동의 고난과 고통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서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자그만치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지도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해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내가 알기로 당신들의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무능하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이유는 당신들이 노예를 사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노예를 사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느냐? 힘이 없으니까 보고 계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주 열등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백도를 굽는 이런 재료를 주면서 이제 백도를 굽던 자들이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백도의 양을 채워라.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괜히 애굽을 이렇게 나가겠다고 출애굽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제 많은 노동의 할당 분량을 내가 맡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더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원망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주저앉아서 이대로 생활해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원하는가? 또 바로 왕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출애굽을 가로막고 비웃었는가? 우리는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쩌면은 종교인의 열심이 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서 남편인데 뭐 교회 가면은 또 무슨 집사님이고 또 회사 가면은 무슨 또 이렇게 뭐 가장이고 또 어디 가면은 아저씨고 뭐 이렇게 이 한 남편의 이름이 다양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한 분 하나님인데 다양한 이름이 있어. 그 중에서 이렇게 야훼, 우리말로는 여호와, 그 영어로는 제호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는 이름이 야훼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6823번이나 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임 하나님은 약 한 2500번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야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호칭으로 부를 때 야훼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 십계명의 제3경 출애굽기 20장 7절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박석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고 뭐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어른신이라든지, 옛날에는 또 호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대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 BC 한 300년경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땡땡 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을 적는 것도 점을 꼭꼭 찍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게 아니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할까 싶어서. 자, 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이렇게 사용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내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야훼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그 소개할 때가 언제인가? 이 백성들이 뭐 춥고 배고플 때에 뭐 축복해달라 그러고 뭐 병고침을 달라 그러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야훼라고 소개하느냐? 아닙니다. 야훼라는 이름을 소개할 때는 언젠가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 노예로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하게 할 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때 내 이름이 여호와다, 야훼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제인가? 뭐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내가 병고침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죄와 사망과 죽음의 그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는 이 영적 출애굽, 이 구원, 이것은 야훼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과정에는 바로 야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순서도 내가 구원받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오?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 출애굽,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그 백성,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언제 함께 하는가? 네가 출애굽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느냐,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 80세에서 이제 지도자로서 부름받게 되던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이가 많아서 말도 어눌하고 기력도 쇠하고 그리고 눈도 침침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인생 다 보내고 이 늙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내가 네가 말 잘 못하는 거 알고 있다. 말 잘하는 나가 아론을 준비해놨고, 네가 기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용감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준비해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출애굽의 이 사명을 40년 동안 감당하고 120세에 죽을 때에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출애굽, 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 때에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건강이 부족해 내가 건강 주마. 네게 물질이 부족한 내가 물질의 복을 주마. 재능이 부족해 내가 재능의 복을 주마. 믿음이 부족해 내가 믿음의 복을 주마. 네가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 축복의 촛대를 옮겨서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런 자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출애굽, 이 구원받는 이 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또 쓰임 받고 또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영어로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뭔가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뭐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다 그러고 나무에 목신이 있다 그러고 하늘에 이게 달, 별, 해 이럴 성신이 있다 그러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 이 가공된 그런 어떤 조형물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 그들은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이 한 3억 개 정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뭐 바퀴벌레, 뭐 쥐도 뭐 신이라 그러고.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재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신을 하나 섬기기보다는 여러 개 섬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이 800만 개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춥고 배고픈 이런 시절에 참 신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뭐 산신령, 용왕신, 뭐 이렇게 천지신명, 그러면서 뭐 얼마나 신이 많았는지. 이런 모든 신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피조물을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요, 이분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이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야훼,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며, 여기서 뭐 보고 듣고 알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그 현재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스스로 이제 다 I am,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육신의 이런 그 감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인카시네이션, 즉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I am,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이다,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나는 뭐뭐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삶 안에 부활하시고 성전하시면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현존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실제 하나님께서 고무풍선처럼 저 하늘에 떠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가? 이것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디든지 다 보고 계시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살피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눈동자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는 그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함을 타고 물 밑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두려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유적인 속성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속성.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무엇인가? 같이 공유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실제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해져야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예수님 비슷하게 닮아가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거룩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요. 그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전지전능한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 분. 그래 그분을 내가 영접하게 되지면은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영생이 맺는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지면은 나도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에게 오늘 영생에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는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거. 그럼 뭐가 변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기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온천하는 변할지언정 1.1획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몰러 목사님이 일평생 동안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성경 어디에서 약속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찍으면서 하나님 여기에 약속하시네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에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보다 못 지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르거든요. 5분 후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몇십 년 후에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은 얼마나 공약을 많이 합니까? 그 빈 약속.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 주는 게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무책임한 언어가 많이 있죠. 언젠가는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나자, 우리 언젠가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 언젠가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막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면은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이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약속이겠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지키신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 보면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시편 140편 4절 보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맹세하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반드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럽니다. 이때 바로 왕이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왕 혼자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아닙니다.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를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너희들은 애굽에서 노예 민족으로서 종으로 살지 않느냐? 노예 민족으로서 종으로 사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힘이 있겠느냐? 설령 너희들이 믿는 이렇게 신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태양신보다도 더 강한 신이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주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별 볼일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렇게 말하는 내가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남들이 볼 때 깨재재하게 이렇게 보이면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왜 당신이 이렇게 병들고, 왜 당신이 가난하고, 왜 당신이 이렇게 남들보다도 이렇게 못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이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이 열등한 하나님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참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집에 팔리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빌라도에게 불법으로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안전병 되시는 그 하나님이 왜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느냐? 자기를 향해서 불법으로 고문하는 사람들 혼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지, 왜 예수님께서 내가 버림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도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참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아픈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났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참 이렇게 아무런 이런 그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종교인의 삶으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은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니엘 그 기도에 매일 저녁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 최인선 목사님이 그 간증하신 그 이 간증에 참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셨어요. 참 목사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뭐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겠지만 특별히 사랑이 가는 그분들이 6개월 안에서 4분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억울하게 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뺑소니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이 운동하러 나갔다가 현장에서 이게 적사하게 되지는 두 집사님, 그리고 참 이렇게 6살짜리가 어릴 때부터 목사님 흉내 내면서 집에서 이 작은 목사 이렇게 노릇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6살짜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축도도 하고, 왜 그렇게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자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목사님이 참 늦게 결혼해서 늦게 참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또 죽었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아니 도대체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이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계시느냐, 능력의 하나님이냐, 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사고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것이요. 그런데 아이를 참 이렇게 장례를 치고 그 다음날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은 아이만 생각하면은 이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내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내가 돌봐야 될 아들이에요. 그래서 내 아이는 천국에 갔지만은 교회에 있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내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교회는 전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지는 거고, 이 아이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기르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명감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섭리인 것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되지고, 야, 다윗은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렇게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게 되지고, 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승리하게 되지고, 승리하게 되지는 이런 승리의 이 다윗만 생각하지, 이 다윗에게 사각지대가 있고 다윗에게 그 그늘이 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엄청난 육체적인 그런 질병의 고통이 있었고, 이 다윗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었고, 지금 말하면 공황 장애가 있었고, 어떤 두려움에 이게 붙들려서 참 다윗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5절에 보면은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삶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상하고 심하였음에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육체와 내 삶이, 내 이렇게 정신이 그야말로 이렇게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아픈 것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 소리가 더 아픈 것이요. 내가 엎어졌으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은 그래도 좀 힘이 되겠는데, 그 엎어진 사람을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침을 뱉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42편 이렇게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래, 꼬라지 좋다, 보기 좋다, 그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그야말로 목이 메어서 하나님이여 눈물이 내에 이렇게 마시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시편 40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느니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다윗에게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얼마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지혜를 주시는지 이 시편의 150편 가운데 반을 이 다윗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전부 다 보니까 참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의 신앙의 고백이 다 이게 시라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말하면 대학을 다닌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문학가인 것이고, 훌륭한 정치가인 것이고, 훌륭한 군사의 전문가인 것이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눈물이 내 음식이 될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 다윗만큼 이렇게 위대한 그런 참 역사의 인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기에 다윗의 배를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2000년째 오신 메시아를 아직까지 그들이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을 흠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어떤 핍박을 당하고, 내가 가정에서 어떤 불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참 나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이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마치 이런 먹구름이 계속 끼어있고 이런 태풍과 폭풍 같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내가 괜히 내가 예수 믿었네 라고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24시간 뜨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 이 고통의 생활을 할 때에 마치 저들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렇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며 36절에 보면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물품을 취하더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월급 받지 못하고 너희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느냐? 너희들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느냐? 내가 너희들이 나갈 때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응? 전부 다 내가 보상해 주마. 그동안에 너희들 월급 돼 있다고, 그동안 너희들이 임금 찾기 당했다고 내가 전부 다 보상해 주마. 그래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게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전 짓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그 가지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했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어둠의 그 터널을 지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이 태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특히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내 혼자서 이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 예수님하고 자기가 바닷가를 거니고 있는 거예요.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은 바다의 이 모래 백사장에 발자국이 찍히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발자국이고 이 발자국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이 따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 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따지고 물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덩이 업고 끊었노라. 네가 병들어서 힘들고 네가 이렇게 왕따를 당해서 힘들고 네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네가 고난적으로 힘들 때는 내가 너를 덩이 업고 걷고 있다.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터널을 지나지 못해서 참 믿음의 끈을 놓게 되는 것이고 그 터널을 지나지 못해서 우리 입으로 너무 많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믿음의 신앙생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가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으시며 되었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대로 나오라 그러는가? 이 구원의 목적은요, 이것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 사흘길 되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말하면 사흘길 되는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흘길이냐? 여러분요, 사흘길로 걸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또 사흘길이잖아요. 그럼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길로 불러내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불러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는가? 이것이 모든 신앙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교회 오면은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 소원을 막 아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와 첫 단추 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게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에 여러분요 올인함 내보세요. 이 예배의 목숨 걸어보세요. 예배를 여러분요 마음을 다고 힘을 다고 정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이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이는 뭔가 내가 너희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오늘 우리의 이 크고 작은 모든 시련을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받을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야말로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 1항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에서 예배가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23절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니 그런저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장소에서 시간에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가운데서 드리는 이런 예배라는 것이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주일 오후 예배도 여러분 들으세요. 그리고 수 예배도 들으세요.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도 들으세요. 구역 예배도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예배도 들으세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를 만날 것이며 모든 부귀와 재물이 나로 말미암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해주겠다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장님 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사장님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주일날 내가 출근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네가 회사에서 일하면 내가 네게 월급 줄 것이고 내가 네게 수당 줄 것이고 이렇게 휴일날 일하면 내가 꼽으로 줄 것인데 네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기서 뭐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 라고 비웃는 게 이게 무엇인가? 이 시대의 애굽의 바로 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 가운데서 네가 예배드리기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거기서 축복하면 되는데 고향에서 나오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거기 아버지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자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는가 아브라함을 그 갈대우르스는 나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인가 여호와께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출애굽하게 하시는가?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어. 그리고는 이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 내려오면서부터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되집니다. 자, 이제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옴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 백성들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이 이제 움직이게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이 말씀이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회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법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세상 이 풍조와 문화와 그리고 자기 지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풍조대로, 그래서 무슨 어떤 이사를 할 때 날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무슨 어떤 큰 행사를 할 때에 또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다 세상의 이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뭔가 하면은 내가 심지 않는 이렇게 포도 열매를 내가 따먹게 되는 것이고,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고, 짓지 않는 집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지 않는 그 땅을 얻게 되는, 이게 무엇인가?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은혜. 이제부터는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작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크게 응답하시는 이게 무엇인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오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도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이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누가 아마 이렇게 좀 실감 있는 그런 천국의 그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마 얘기한 것 같는데, 그래서 질문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한대요. 첫 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당신은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은, 당신은 왜 혼자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천국을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네가 믿었다면, 당신은 왜 혼자 예수 믿을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천국을 왜 혼자 올 생각을 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좀 싫어한다 할지라도 참 내가 억지로라도 그분을 이렇게 참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내가 그분이 교회 오도록,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내가 다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되지면 되는가? 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이렇게 좋은, 이렇게 참 믿음을 내가 왜 진작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하면서, 영적 세계는요, 이게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 밑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가 이 남편이지만은 내 이 신앙의 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되는가? 내가 대접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든지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저 천국은 시시한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령이 이렇게 준장, 스타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되지면은 한 49가지 정도 이렇게 대우가 달라져 버리는데, 점프를 한대요, 대우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에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면은 대우가 몇 가지 달라니까 다 달라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부 내 것이 됩니다. 성경에 6,000가지 이상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 이게 다 자녀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생활 한지한 가운데서 능력과 축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은 한 번 더 이 기도를 따라 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나의 이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영접하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간,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솔하게 따라하셨다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지만은 내가 구원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신생아가 이제 갓 태어나서 분명히 이렇게 부모의 자녀지만은 이 신생아는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중에 자라야 합니다. 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때 이렇게 참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단풍과 또 이렇게 참 자연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게 되어지면 되는가? 그때 내가 2022년 이렇게 11월 6일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때의 참의 신앙의 깊이와 그 넓이를 알게 되지면서 참 이렇게 감사하게 되집니다.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신령한 호흡인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신령한 운동인 이 말씀을 잘 내가 생활 속에 순종하게 되지면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고 바로 왕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참 대적하는 말을 했지만은, 오늘 여호와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오늘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